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8절에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각이 그가 가진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물품들을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이 나타나자 13절에 그는 아주 들뜬 마음으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울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잔뜩 상기되어 있는 사울을 향해서 16절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과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 때 그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겸손이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9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처럼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처럼 순전히 그의 겸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 사울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조짐은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아주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3장 13절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사무엘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욕구, 점점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초기부터 사울에게 사울이 위험한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그렇게 해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데려가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3절에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사무엘이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어지는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말렉과의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오셨고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미루어 오시다가 이제 그 사역을 사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처럼 사울의 마음은 좋은 것을 탈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처럼 자신은 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자신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백성들 핑계 그리고 예배 핑계를 대었습니다. 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사무엘도 여기서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하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의 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는지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처럼 백성들이 두려워서 실수한 것이니 25절에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죄에 빠진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사무엘은 여기서 냉정하게 돌아섰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사울은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재차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반복해서 요청하는 이유는 30절에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 이전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뒤에 있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앞에 있죠. 사울은 사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사무엘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체면을 채우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죠. 31절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사울을 높여주지는 않았죠.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진짜 관심은 사울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심판하라고 하신 아말렉 왕 아각이 사무엘의 진짜 관심이었습니다. 32절에 사무엘은 아각을 끌어오라고 요청했는데 아각은 즐거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자신이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살아서 돌아갈 것이 확실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아말렉 사람 아각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 수 있는 단서이죠. 아각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33절에 기어코 사울이 완수하지 않았던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사역을 사울을 대신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도 모두가, 하나님도 사무엘도 모두가 이 사울의 변화를 힘겨워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탈취하기에 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은 슬퍼했고 하나님도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자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도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높이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죠.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무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앞서 다룬 11절과 오늘 35절에 재차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슬퍼했음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었다고까지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 역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인가?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사울과 같이 변질된 부분, 바뀐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던 사역이 오히려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처음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힘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